오늘은 여러분들께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법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제8단락 법에 의하여 출생하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렸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본체적인 성품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이 경이 무슨 경입니까? 네, 옳지. 금강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더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모두 만구에 빛나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눈에 잡히는 이 경은, 눈에 잡히는 이 금강경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도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공적한 마음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이 자라고 나름대로 도덕윤리를 실천하고 또 법규를 지켜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진리와 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탄생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육체적인 탄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높고 큰 금강경의 법에 의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들을 한없이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소나무에 의지한 칡덩굴은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뻗어가기 때문에 소나무에 의지한 칡덩굴도 소나무 따라 하늘을 찌르듯이 뻗어나갑니다. 그렇듯이 부처님 법을 믿고 금강경의 위대한 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너머에까지 계속 진리의 몸을 또 지혜의 몸을 새롭게 탄생시키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인과법의 무서운 원리, 금강경의 이 8단락을 부처님의 법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또는 금강경은 바로 인과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럼 인과란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옳지, 팥 심은 데 예.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는 그림자가 크듯이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행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리 이야기하니까 설명! 나쁜 짓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천만의 말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과거생의 지연, 전생의 지업은 공덕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그 복이 닿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생에 착하게 살아오더라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전생의 업이 아직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업이 다 녹으면 금생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 와서 기도하는 게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 우리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해 주십시오. 건강운. 부처님,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운. 이 세 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이 운마지불공 기도 때 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소원 성취하시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또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살아서도 감옥으로 가고 죽어서는 어디로 갑니까? 잘 안 해. 예.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고 시기질투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대무관 아비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은 허공도 아니고 바다속도 아니고 깊은 산바위 틈 속에 숨어 있어도 저 물 속에 숨어 있어도 내가 지은 악업은 여러분 컴퓨터에 그 유튜브에 법담신 나오죠. 그 수억만 개의 자료가 있어도 법담신이 탁 치면 자료가 톡 튀어나오듯이 자기가 지은 업은 염라대왕님께서 클릭하면 딱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내가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오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바로 건강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면 나중에 어떤 가보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께서 탁발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 이제 어느 신도집에서 이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이제 사랑채에서 손님도 오면 사랑채에서 재운답니까? 사랑채에서 자고 일어난 스님이 이제 아침 한 9시쯤 되니까 이 집 주인하고 하인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주인이 하는 말이 하인 보고 예 마당새야 하니까 예 나리 하는 어제 저녁에 저 윗마을에서 박첨지가 죽었다는데 사실이냐 물었어요. 예 나리 사실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윗마을에 박첨지네 동네에 가서 박첨지가 극락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스님이 솔깃 할 거 아닙니까? 스님도 이 사람이 죽으면 극락 갔는가 지옥 갔는가 모르는 상황에 주인하고 하인하고 하는 대화가 신통찮거든. 그래서 잠시 옆에 숨어 있다가 들으니까 한 30분 있으니까 하인이 뛰어들만 예 어르신 박첨지는 극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스님이 자기도 극락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예 마당새야 예 나리 아랫마을에 김첨지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는데 극락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알아보고 오거라. 얘 날이 그래도만 30분 있다가 숨을 헐떡헐떡 헐다가 날이 김첨지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스님 입장으로는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듣다 못해 궁금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물었어요. 야, 그 스님 나는 스님 노릇을 30년이나 했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극락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를 모르는데 이 집 마당새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내는지요. 그때 주인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합니까? 30년 스님 생활한 나도 그 비법을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시지 하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을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영전 앞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사람은 평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극락에 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그 돌아가신 분은 극락으로 가고 반대로 문상객들이 초상집에서 그 사람 영정 앞에서
술 한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람 평소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승길이 편안할까? 저승에 잘 갈 수 있을까? 이 걱정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저 스님이 옳거니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앞에 계신 그 사님은 틀림없이 극락으로 가실 겁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래서 부처님경 중암 가미니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란 타고 파바라카 캄바라는 숲에 머물고 계실 때 일인데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가미라는 촌장이 찾아와 부처님께 이런 것을 물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나는 불교를 믿지 않지만 내가 믿는 종교는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 꽃을 뿌리거나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성자보다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서쪽에서 온 바람보다도 더 신통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이 촌장의 질문은 요컨대 부처님께서도 다른 종교가들처럼 신비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에 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먼저 한 가지를 묻겠소. 무거운 바위가 어떤 호수에 빠졌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호수 안에 바위가 빠졌을 때 바위야 물 위로 떠올라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바위야 물 위로 떠올라라. 이 기도를 했던 바로 그 바위가 기도의 물로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이 사람은 바위가 어떻게 떠올라요? 이 사람이. 예. 바둑알을 물에 빠뜨려 보세요. 백날 떠올라라 떠올라라 안 떠올라요. 맞죠? 그래서 촌장이 이리저리 생각하더만 그거는 물에 빠진 바위는 떠오르질 않죠. 그다음 촌장,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남의 물건 함부로 훔치고 삿대는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사람을 위해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빈다면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 기도의 힘으로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수 없지요.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하고 살아생전에 극악무도한 죄를 많이 짓고 삿대는 음행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좋은데 극락왕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덜컥 극락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촌장이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법의 진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만약에 호수에 기름을 쏟아붓고 그 기름이 땅에 가라앉도록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촌장은 부처님, 기도를 해도 그 기름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그 기름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기도를 해도 그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맞죠?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자 부처님께서 결론 삼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촌장이여, 어떤 사람이 좋은 가보를 받거나 나쁜 가보를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닦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물 위에 기름이 떠오르듯 좋은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누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무거운 바위처럼 호수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과의 엄격함을
말해주니까 그 촌장이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생전에 업을 많이 짓고 악행을 많이 하고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무거운 바위가 물 안에 깔아앉듯이 내 업도, 내 업의 덩어리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선한 업을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고 이렇게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기름이 물속에 깔아놓도록 빌어도 그 기름은 물 위로 뜨듯이 나의 선한 공덕과 적성 공덕행과 나의 착한 선업의 과보는 물 위로 떠오르듯이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은 선인 할까요? 악인 걸까요? 그 인가법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가법의 원리를 알려면 이 오비락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오비락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다 했는데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즉 오비락의 이 인가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큰 스님께서 3세 인과에 통달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천태산에서 지관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바위 위에서 잠선을 하고 있는 그 스님 옆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도망치듯이 슉 지나가고, 멧돼지를 쫓는 사냥꾼이 눈에 살기를 넣어가지고 총을 들고 그 멧돼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혹시 이 앞으로 멧돼지 한 마리 안 지나갔습니까? 지금 피를 흘리고 지나가는 멧돼지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총 한 방 맞아가지고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 할 건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놈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직업이 뭡니까? 스님이 자비스럽게 여쭸어요. 예, 저는 포수입니다. 그러면 왜 멧돼지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멧돼지만 보면 죽이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이 진심이 안 생기는데, 분노가 안 생기는데 이 멧돼지만 보면 죽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멧돼지가 여기로 갔는데 저기로 갔습니다 하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보이는 거예요. 멧돼지가 딱 보일 때 그 사냥을 총을 탁 쏜 거예요. 그 큰 스님께서 멧돼지로 둔갑을 해서, 그 큰 스님이 멧돼지를 둔갑을 하니까 포수는 멧돼지를 쏘았을 거 아닙니까? 어깨 쪽으로, 멧돼지 어깨 쪽으로 맞았는데 그 큰 스님이 왼쪽 어깨에 총알이, 포수의 총알이 관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저 포수가 아니 큰 스님이 멧돼지입니까? 그자 그 큰 스님께서 오비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 인가법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 전생에 배나무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 배는 떨어지랑 말랑 배가 다 익어가지고 꼭지가 떨어지랑 말랑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큰 왕뱀이 또아리를 틀고 딱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배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은 거예요. 그 배가 익어서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 때 까마귀가 하늘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떨어진 것이 까마귀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까마귀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 큰 배가 뱀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뱀이 머리가 박살이 나면서 하늘 쳐다보니까, 죽어가면서 하늘 쳐다보니까 배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슉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원결을 가지면서 까마귀 내 이놈, 니 때문에 내 머리가 깨져가지고 네가 날라올
오르는 바람에 배가 떨어져 가지고 내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됐다. 내 이놈 하면서 원결을 가지면서 죽게 됐어요. 그 머리가 깨진 뱀이 멧돼지로 환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까마귀가 꽁으로 환생한 거예요. 뱀이 멧돼지로 환생하고 까마귀가 꽁으로 환생했는데, 그래서 꽁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한 5마리 정도 낳았는데, 이제 멧돼지가 저 산 정상에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칡뿌리를 막 캐 먹는다고 칡뿌리를 캐 먹으면서 칡뿌리를 딱 물었어요. 칡뿌리를 물고 이제 어금니로 탁 흔드는 순간 칡뿌리 옆에 있던 큰 바위가, 칡뿌리가 움직이니까 바위가 흔들려가지고 저 산봉우리 정상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는 뭐가 있다? 꽁이 새끼 5마리를 다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 위에서 바위가, 집처만한 그 바위가 굴러오는 걸 꽁이 봤는데, 꽁은 피할 수 있는데 그 새끼들 때문에 피하지를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 큰 바위에 깔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큰 바위에 깔려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몸뚱아리가 박살이 나면서 죽어가면서 저 산 정상을 보니까 멧돼지가 칡을 묶고 칡뿌리를 흔들 때 바위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수 있는 꽁은 새끼들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그 꽁은 멧돼지를 보고, 멧돼지 내 이놈, 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원결을 가지고 그 꽁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냥꾼으로 환생을 했는데, 이제 성장해서 사냥꾼이 됐는데, 그 사냥꾼은 다른 짐승은 눈에 안 들어오고 멧돼지만 보면 눈에 핏대가 서가지고 멧돼지 보면 사정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총을 한 방 맞고 도망가려던 차에 그 큰 스님을 포수가 만나게 되었고, 그 큰 스님께서 삼생의 인가법을 끊게 하기 위해서 멧돼지로 환생을 해가지고 멧돼지로 둔갑을 해서 총을 대신 맞아준 거예요. 포수가 큰 스님에게 총을 쏜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타나자 포수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개송을 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비일학 파사두 사변저위 석전치 치자겹인 욕사저 도순위설 해원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죽은 뱀은 돼지가 돼 돌을 굴려 꽁을 죽겠다. 꽁은 다시 사냥꾼이 되어 돼지를 잡으려 한다. 내가 그 인연을 밝혀 맺힌 원한을 풀어주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렇게 삼생의 인과를 포수에게 그리고 멧돼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고 포수하고 멧돼지하고 또 전생의 꽁하고 또 전생의 까마귀하고 전생의 뱀, 이 3세의 인과법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결을 끊지 않느냐. 큰 스님, 내 전생에 뱀이었는데 저 까마귀가 배나무 위에서 날랐기 때문에 제 머리가, 배가 떨어져서 제 머리가 깨진 거 아닙니까? 저 까마귀 때문에 내가 머리가 깨져 죽게 되었고, 또 저 멧돼지가 바위를 칡뿌리 캐면서 굴렸기 때문에 내 꽁 새끼들이 죽게 되었고,
내가 죽어서 다시 저놈을, 저 멧돼지를 사냥꾼이 돼서 내가 죽이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나무 밑에 뱀니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왜 까마귀를 원망하고 멧돼지를 원망하고 사냥꾼을 원망하느냐? 이렇게 끊임없는 죽이고 죽이는 인간을 반복하면 세세상생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냥꾼이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사냥을 멈춰야 하느니라. 내가 대신 사냥꾼 그대의 총알을 맞아 주었으니 여기서 죽고 죽이는 윤회의 인과를 끊고 앞으로는 살생을 하지 말고 착한 불자로 살아가시오 하면서 큰 스님께서 사냥꾼에게 그 인가의 법문을 하셨어요. 그 사냥꾼은 그 삼생의 인가의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총을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해서 머리 감고 스님이 되어서 그 큰 스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의심이 생길지 몰라요. 무슨 의심이냐? 살아가는 인생 만사가 이렇게 삼세인가로 맺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서로 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려면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결혼하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삼생의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깊은 인연을 맺는데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또 21세기에 결혼하면 옛날에는 이 남자 동생같이 내가 평생 지켜줘야지. 또 불쌍한 내 아내 몸도 약하니까 내가 오빠같이 평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50년, 60년이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 얼굴도 몰라도 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3년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냈잖아요. 근데도 애 놓고 잘 살았지. 요즘은 왜 오래 못 가느냐? 서로 주판을 튕으면서 상대방에게 덕을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덕을 보겠다는 계산으로 결혼하니까 막상 결혼해서 하니까 덕이 안 되거든. 여러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지금 고생할 줄 알았다면 결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부 다 안 했다네. 예. 그래서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것은 스쳐지는 인연에 지중한 인연이 무르익어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불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마음 수행을 하고 매주 토요일 날 운이 좋아지는 운마지 불공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지중한 인연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회의 수레바퀴, 여러분들 불교의 대표적인 마크가 이 법륜이라는 법륜, 수레바퀴 있죠. 수레바퀴는 왼 위에서 시작되면 돌면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즉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나한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알면 간단해요. 그러면 아까 사냥꾼과 멧돼지가 인과법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니놈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듯이 이 원결을, 이 원망을
원망으로서 갚으라면 마침내 이 원망과 원결은 절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용서해라.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은 다리 뻗고 콜콜 자지만 나는 잠 못 자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고 내가 원망을 놓아버리고 상대방을 용서할 때, 즉 내가 하심하고 참는 것만이 원망을 시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열의 가르침입니다. 불가원이언 종이덕유식이라 행인덕식은 차명열애법이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라면 마침내 원망은 절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참는 것만이,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쉬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열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윤회의 인가를 멈추게 하려면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야 하고, 나쁜 마음을 멈추면 바로 이고덕락, 즉 해탈을 이루게 되고 성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부처님 법 한 구절이라도, 금강경의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남을 위해서 설하고 금강경 사국에 적힌 금강경 책 한 권이라도 남을 위해 선물한다면 그 공덕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보물을 갖다 놓고 남한테 베푸는 것보다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 금강경의 인가법의 참다운 진리를 아는 그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선택한 길은 이 길이에요. 불교의 근본 사상은 뭐냐?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이 인간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저 인간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불법의 진정한 진리는 모든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는 것을 알 때 나의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면서 안욕따라 삼맥 삼부르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보물을 남한테 보시하고 불보살님께 보시를 하더라도 금강경의 깊은 뜻, 모든 집착과 원망을 놓고 원망을 원망으로서 갚지 말고 상대방을 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서해주고 하심할 때 한량없는 가피를 받는 것이고,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보는 겁니다. 불호책피 무자성신 여유지차 영엘무아니라. 제가 선창하신, 합장하신 눈을 감아주세요. 남의 허물만을 꾸짖지 말고 힘써 자신을 되살펴보라. 사람이 만일 이것을 안다면 영원토록 근심 걱정 없으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법이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술 풀리는 스님 믿고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 딸이 저 인연 만나가지고, 생각만 해도 즐겁죠.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또 내 아들이 좋은 신부 만나서 결혼하고, 또 내 아들, 딸들이
시험에, 옛날에는 과거급제, 시험에 합격해서 금요한양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월요일은, 화요일은, 잘한다.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설명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수의독송하면서 금강경을 사경을 하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면 내 업장이 녹아들고, 내 업장이 녹아지는 해탈 경계에 가면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신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의 무여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 법을 항상 수의독송하고 금강경을 사경화하는 것을 생활화해서 내 주위에 힘든 분들께 금강경 책 하나 탁 주면서 이걸 다 하루에 한 바닥씩 쓰라. 힘든 거 아니죠? 소원성취 한다면 내 같으면 하루 종일 쓰겠다. 맞죠? 그래서 금강경을 수의독송하고 또 부처님 법을 내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팔정도를 행해서 기도 정진한다면 여러분의 앞날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으라 소승이 확신하면서 보아사 법다음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